10월 23일 수요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 한 번 더 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무거운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보혈을 지나 하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주님의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멍에를 지시고 주님의 멍에를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이죠. 주님의 보혈로 인해 우리는 그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시면서, 주님 내가 주께로 담대히 나갑니다. 나의 한 주가 어땠던, 나의 오늘이 어땠던, 지금 나의 형편이 어땠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의 품에 안기오니 평강 주십시오라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주님은 얼마나 좋으신 친구이신지요. 주님은 얼마나 좋으신 친구이신지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말씀하시니 주님은 나의 친구십니다. 그리고 나의 짐을 대신 지시니 주님은 나의 친구이십니다. 주님,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니 나도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여, 나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 나의 멍에를 기꺼이 지시는 주님, 나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쉽고 가벼운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며 주님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에 거기에 평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에 거기에 평강과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보혈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주께 그대로 나가니 평강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안식을 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기도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열왕기야와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 저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저희는 얼마나 정직한 삶을 살았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생각, 나의 기쁨이 우선이 되는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온 삶을 회개하오니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저희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 동안 153 감사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과 목장, 교회, 직장, 곳곳마다 감사가 생활이 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고 물고기 153마리의 그런 기적과 같은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3일에는 윤형주 장로님과 함께하는 VIP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목장별 VIP 명단으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VIP들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사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참여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7개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목장을 사랑과 기도로 섬기시는 목자 목녀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여 목장 식구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잘 쓰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믿음의 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 아이들을 세상의 모든 악과 어둠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을 가정에서부터 세상의 자녀 양육 방법이 아닌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해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셔서 지혜롭고 사랑이 많은 예수님 닮은 아이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과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아시오니 구할 때마다 넉넉히 채워주시고 많은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며 지치지 않고 기쁘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아파하시고 계심을 아오니 어려운 시기를 주님과 함께 이겨내며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임충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받을 때에 연약한 믿음은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1장에 보면 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찬송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복을 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만복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만복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한 것, 가정이 화목한 것, 또 우리 자녀와 자손들이 잘 되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일반 은총으로 이 불신자들에게도 악한 자들에게도 내리는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복은 그것보다도 더 좋은 복입니다. 일반 은총과 다른 특별 은총의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셨는지, 무엇을 감사하셨는지를 살펴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감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며 고백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셨습니까?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듣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그때라고 했는데 이 그때는 예수님이 겪고 계신 이 세 가지의 상황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의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에 요한이 묻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 하신 일들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선지자가 때가 되면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좀 더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실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4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5절에서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환영하지 않는 자기 백성들을 두고 이 한탄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행하셨던 갈릴리의 고을들, 대표적으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이 무지함과 완고함 때문에 예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나 갈릴리의 대다수의 주민들과 달리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어디에서라도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도 감사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감사하며 그 감사의 삶이 고백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무엇을 감사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주님은 감사하셨습니다. 다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두 부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그리고 하나는 또 누구입니까? 어린 아이들입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고 어린 아이들은 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자칭 똑똑하다고 내세우는 자들입니다. 바로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교만한 자들을 말합니다. 자신들의 선행이 크게 칭찬받을 만하다고 늘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자신들은 받은 것이라 확신하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숨기시고 그들이 회개치 못하여 심판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들은 누구입니까? 원어의 뜻은 이 젖을 먹는 유아들을 뜻합니다. 아직 어려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로 말해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하는 아이들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무가치함이나 연약함이나 무력함을 깨닫는 순수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자비에 대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이 겸손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한시라도 살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 자신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오늘 본문에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는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 즉 계시,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는데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복된 소식이며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안식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살벌한 세상,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인생들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이 찾아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먼저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매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께 의탁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또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가실 때 온전한 안식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하실 수 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시며 간절히 기도하며 그분과 교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악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의 인생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온 자들에게 다시 한번 쉼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에 보면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쉬게 하시겠다는 안식과 멍에를 매겠다는 것은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무거운 짐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의무와 율법을 강요하면서 사람들을 올가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함의하고 있는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명하신 계명은 어떻습니까? 지키기 전혀 어렵지 않고 오히려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같은 말씀을 지킨다 하더라도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올가매어져서 억지로 그것을 지켜나가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쁨과 참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며 동시에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소에게 명예를 씌우는 것은 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명예는 어떻습니까? 부자유하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멍에를 벗어 던져야 자유와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멍에를 벗어버린다면, 즉 자기가 맡은 일과 책임에서 자유한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참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번 제가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4박 5일 동안 제 아내와 함께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그동안 이 서준사님과 초등부 부장집사님이 아이들을 봐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아이들이 전혀 걱정 안 되고 완전한 자유함을 누렸을까요? 세미나 기간 내도록 한편으로는 걱정되고 염려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멍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멍에란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벗어 버려야 할 멍에가 있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멍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의 멍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읽고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잠시 하나씩 본문을 보면서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은 그리스도는 의의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은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은 우리가 잘 아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절 13절에서 15절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자유로 육체를 멸망시키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살펴볼 건데, 먼저는 벗어버려야 할 멍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멍에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잘 아는 죄가 있을 수 있고요, 육체의 정욕이나 율법이나 죽음이나 사탄의 멍에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멍에에 매이면 우리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도 사람들을 종이 되게 하는 멍에는 참 많습니다. 돈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명예도 권력도 쾌락 등을 추구하면 그것들의 종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불행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지만 벗어버려선 안 될 멍에, 반드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멍에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과 진리의 멍에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 일을 동력하는 것, 교회의 직분에 충성하는 것, 우리의 가족의 의무를 다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메어야 할 멍에인 것입니다. 그런데 벗어서 안 될 멍에, 반드시 메어야 할 멍에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멍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져야 할 마땅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회피하는 것은 성도의 책임을 피하는 것이며 멍에를 들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9절에 보면 주님을 보고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고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고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멍에를 맬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인격을 배우고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는 거기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는다고 말합니까? 쉼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안식을 얻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메고 나아가야 합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주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여러분, 주님의 멍에라는 말은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라는 뜻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두 마리의 소가 함께 한 멍에를 메고 밭을 갑니다. 그래서 한 멍에를 맨 두 마리의 소를 한 결의의 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의 멍에를 매라는 뜻은 단순히 너 혼자 매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이 황폐한 세상의 밭을 갈면서 함께 가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것을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가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 풍성하게 알려주시기 위해 성령님과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도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 멍에를 메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하는 영광을 주신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모든 것들을 감사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어떤 감사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자막 보여주시면, 첫째는 우리를 복음과 말씀,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으니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그러한 우리에게 성경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하시니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명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하나로 요약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풍성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한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는 복음과 말씀,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명의 길에 동참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일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견디며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며 그 예수님으로 인해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 운동을 통해 우리의 삶에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감사하는 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21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내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께 일평생을 시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먼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복음과 계시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멍에를 짐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무지한 자들이 완고함에 의해 탄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이 제자됨에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의가 그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충분히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백성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격하며 우리의 지어진 상황들이 하나님 그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하나님 늘 감사하며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칭 지혜롭다 여기는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모른 채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악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복음에 순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복음의 진리 안에 살아갈 때 내 선행이 크다고 여기며 교만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늘 겸손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로지 저를 먹는 유아들처럼 자신의 부가치함과 연약함 무력함을 깨닫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순간 하나라도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복음의 그 진리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들을 붙잡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는 우리는 날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인생입니다. 먼저 우리가 어린아이가 됨으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셨듯이 우리가 제일 먼저 천지의 주제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게 하시고 벗어버려야 할 멍에들, 죄된 육체의 정욕들, 율법들, 죽음, 사탄의 멍에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의 멍에를 매므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우리의 마음이 그럴 때 참된 안식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주님과 함께함을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조차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젖먹이로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 풍성하게 알아가도록 계시와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통해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따라 멍에를 메고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늘 하나님을 향한 범사의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는 우리의 드림 향상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계속되는 154 감사운동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하나의 감사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를 잘 활용하여 더욱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VIP 초청 추수감사 축제를 위해서 윤영주의 가을사랑이라는 주제로 이 축제가 펼쳐지는데, 많은 VIP들이 초대되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간증과 찬양으로 섬기는 윤영주 장로님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에 이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53 감사운동을 통해 우리 교회 안에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들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유아부에서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작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온 세대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금융연사가 감사하는 공동체, 감사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까지도 감사하는 그 습관이 되게 하시고, 그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치고 서로 감사함을 통해 하나님 감사가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드림 향상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감사를 통하여 많이 감사를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운동이 33일간의 운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평생의 날마다 감사가 흘러넘치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의 영적인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감사 운동이 끝나는 그날까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모든 성도가 함께 동력하여 끝까지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VIP 초청 추수감사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절 VIP 초청 추수감사 축제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먼저 간증과 찬양을 준비하시는 윤영주 장로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찬양과 간증을 통하여 VIP들에게 하나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순간 시간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의 말씀 메시지를 통하여 VIP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 문을 문두드려 주시고 그들의 마음 문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영적 추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계속하여 VIP를 위해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할 때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신자들 되어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VIP들이 초청되는 가운데 하나님 가로막는 사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붙드셔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월 27일 한국교회 200만 연합교회와 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인 색이나 다른 어떤 방해들이 개입되지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며 하나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재정반대와 동성애 및 마약학상 박지법을 위해 전국 성도들이 모입니다. 하나님, 멀리서 오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지키시고 많은 성도들이 모일 때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모일
행할 때 자칫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된 모습으로 비추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집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바르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잘못된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이 막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으로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하게 여겨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지켜주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그러한 악한 법들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박상우 형제님, 높아진 간 수치가 내려가게 하시고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한 마음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수자 권사님, 항암 부작용 없이 또 바뀐 약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박태근 장로님, 걷는 재활 잘 되고 마음의 평안 주시도록, 그리고 서성신 집사님과 그의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목장 안에서 또 우리 알고 있는 성도들의 어려움들 가운데 그 성도들의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이 시간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자유롭게 목장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성 형제님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이 높아진 간 수치가 하나님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간 수치를 내려가고 정상적인 수치로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히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아픔과 고통과 긴 병원 생활로 인해 하나님 지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통 중에서 평안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시고,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박상우 형제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박상우 형제님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수자 권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항암 부작용 위해 기도합니다. 또 신약을 새롭게 또 드시고 있는데 그 복용하는 가운데 하나님 부작용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사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항암 부작용으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회복시켜 주셔서 앞으로 계속되는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빨리 완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태근 장로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속해서 재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활되어 건강하게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현장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서 회복시켜 주시고 두 발로 드림양상교회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장로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장로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성수 집사님 오른손 신경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계속되는 물리치료와 재활치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신경을 살려주셔서 하나님 정상적으로 팔이 움직여지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할 때 하나님 봉사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들 자매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 하나님,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들의 아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주인 되어 주옵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질병과 아픔에서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어 주옵소서.
주옵시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사하신 것처럼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모두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럴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멍에를 짐으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